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복되게 살고, 그리고 인생이 이 땅에 온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첫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자다. 전능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다. 창조주. 나를 존재케 하고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고 세상 만물을 섭리하신 섭리주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잘 몰라서.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모르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본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영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줄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원한 것을 뺏어가요.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보화를 뺏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치 광야생활과 같아요.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광야생활과 같은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 천국에 들어갈 준비, 하나님께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누에라고 하는 이 곤충이 있잖아요. 누에를 의미하는 누에 잠자를 한문으로 쓰면 하늘 천자 밑에다가 벌레 충자를 써서 누에 잠자를 씁니다. 하늘벌레라는 의미예요. 하늘벌레. 누에는 마지막에 먹었던 모든 영양을 총동원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집을 잘 지으면 그 징그러운 벌레와는 다른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나비가 되지만, 이 집을 잘못 지으면 영원한 거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누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을 위한 준비한 기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내 행복을 줄 것처럼, 세상에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다가 미련두고 세상에다 마음 뺏기고 성경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 말해요.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름을 나으리니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 학개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누군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향기. 14절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냄새가 있고, 서양인에게는 서양인의 냄새가 있고, 남자가 혼자가 오래 살다 보면 호랍의 냄새가 나고, 총각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총각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풍기할 냄새가 어떤 냄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멀리서도 꽃이 저 멀리 펴 있어도 향기가 풍겨온 것처럼 멀리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냄새를 세상 사람 맡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세상에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3장 6절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자라는 뜻이 사명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4장 7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그릇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기 쉽고 이빨 빠지고 화려한 무늬나 색상도 없고 투박하고 어디서나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 그게 질그릇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본래 뭐라고요? 질그릇, 질그릇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 차이는 아닙니다. 크리스탈 아니에요. 황금으로 만든 그릇 아니에요. 고려 청자 아닙니다. 질그릇이란, 그냥 질그릇.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하고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연의 제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작은 지진 앞에 수만 명의 생명을 잃은 거 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지, 강업 같은데 우주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깨지기 쉽고 참 연약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한번 후 하고 풀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입니다. 질그릇 인생, 인간의 자기됨을 증명해 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첫째로 신체적으로도 약합니다. 신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니까 참 긴 것 같은데 하나님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햇빛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새벽에 저기 껴 있어가지고 언제 이 안개가 거칠까 해도 햇빛만 나면 사라진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우리 인생을 풀과 같고,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인생 육체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에 맺혀 있는 꽃과 같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독감 바이러스 하나만 딱 들어와도요, 천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꼼짝하지 못해요. 별게 아닌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덜덜 떨고 자기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짧고 참 미약해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듣는가 보는데, 우리 청년들 오랫동안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를 있을 때 청년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 중에 그 한 청년이
이제 다 이제 한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만난 거죠. 제가 전수때 만났. 그런데 청년대 참 얼굴 잘생기고 늠름해 보이던 청년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머리는 훌렁 벗겨지고 그리고 마르고 참 외모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월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항상 젊음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젊음이라는 것도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여러분, 질그릇에다가요 금을 입혀놔도 아무리 도금을 해본 듯 본질은 분명히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건강과 지위와 신분과 감투와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여러분 도금을 해도 인생의 본질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애적인 것이 화려하게 됐다고 감도로 도금했다고 질그릇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신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자기는 질그릇이라는 말을 고백 안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학벌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지고 강한 빛이 자기의 심령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야 진정한 나의 나됨,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두목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마치 팔싹둥이, 칠싹둥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작은 자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나는 죄인이요 경건치 못한 자요 연약한 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난 결과로 내가 질그릇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다 약해요.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약한, 정신적으로도.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심이요, 굳게 결심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인간이 막 굳게 결심이 오래 가는지. 유혹에도 약합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억울해가지고 못 들은 말을 들으면 그 괴로워가지고 그 걸림돌이 돼가지고 끙끙거리며 고민을 하고 밤잠 못 자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으로도 약해요. 영적으로도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막을 알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달라요.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불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어서 광야로 도망가 죽음을 구하는 그런 졸장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한 농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칡령꾼을 걷는다는 게 잘못해서 잠자는 그 글밑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요. 호랑이 꼬리를 잡으니 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잠을 깬 호랑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들이받으니까 이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나무를 놓쳐가지고 떨어진 게 하필이면 호랑이 등 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그 사람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이 농부는 떨어지면 죽으니까 호랑이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몸부림칠수록 호랑이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그 사람 농부를 떨어뜨리려고 막 달리는 겁니다. 벌판을 막 달리는데 저 멀리서 농부가 농사 짓고 있다가 갱이로 땅을 파고 있다가 갱이를 던지면서 불평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땅만 파고 힘들게 떼 앞에서 일하는데 어떤 놈은 호랑이 등이나 타고 즐기고 있다고. 모르니까 멀리서 보니까 호랑이 타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인생은요 다 보면 아픔이 있고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자.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살자. 조심하며 살자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을 빼고 살아. 힘 빼고 복음성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라니. 아니요,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나의 자랑은 약한 뿐이다. 나 자랑할 때 약한 것 뿐이다. 다 약한 존재라면 인정해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약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므로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 기대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 믿고 사람 기대하니까 나중에 실망되고 기대에 못 미치니까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정말 철석같이 믿고 그래도 때가 되면 돌아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으면 속상하고 그래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사람 믿고 하면 속이 다 썩어요. 한 목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도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러 갔어요.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저 앞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속이 다 썩었니? 이런 사람 믿음은 그래요. 사람은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너무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니까 두 번째로 품어주며 살자. 품어주며. 질그릇이니까 누구나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품어주며 살자. 남편도 품어주고 아내도 품어주고 자식도 품어주고 또 자녀가 성장했으면 부모를 품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질그릇 인생이니까. 그리고 주의 세 번째는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살자. 도심을.
나는 부족하니까. 담쟁이 넝굴이 담벼락에 딱 붙어 있으면 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인도받고 살자. 우리가 질그릇 인생임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다. 보배가 오늘 4장 7절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 그릇은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은그릇이다, 뭐 금그릇이다, 본차이나다, 뭐 크리스탈이다, 고래청자다, 별게 아니에요. 망치가 때리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릇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에 밥을 담은 밥그릇, 국을 담은 국그릇, 간장을 담은 간장 종지, 보배를 담아놓은 보배함,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그릇이 고려 청자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을 담아놓으면 오물통, 오줌 담으면 요강. 얼마 전에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이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모든 미술품, 예술품 다 국가에 기증했잖아요. 그중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평생에 이 기름병으로 사용하다가 끝났을 국보가 그 사람이 기름병에서 발견한 거예요. 시골에 가니까 기름병 쓰고 있어요. 고려 시대에 만든 그 국보급 가치를 모르니까 기름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골 주부가 그걸 알아보고 산 거예요. 국보예요. 국보는 뭐예요? 모르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기름그릇으로 사용하다가 끝났을 것인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비천한 존재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 아까 말했죠. 학개서 2장 7절에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보배라고 학개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제 복음 덩어리인데, 예수 안에 하나님, 예수 안에 천국, 예수 안에 영생, 예수 안에 영원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데 우리의 겉모습 보고 했을까요? 질그릇 같은 겉모습 보고 했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지신 질그릇인데 너무나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선을 어디다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시선을 어디다 줄 것이냐.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여러분 자신에게다가 시선을 두고 살면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보배로 와 계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보배 되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여러분의 시선의 초점을
여러분 안에 보화로 와 계시는 주님께 두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껍데기에다가 두지만 껍데기에다가 포장지, 육체는요 보배를 안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포장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여러분도 선물을 주고 받아봐서 알지만은 얼마나 포장재가 호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재가 호사스럽고 우아하고 그래도 실제로 그 안에 들은 내용물, 이 콘텐츠,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포장재는 화려한데 내용이 초라하다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포장지는 좀 찢어졌어요. 포장지에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다면 그게 가치 있는 거지. 포장지가 아주 질겨요. 화려하게 모양도 좋아요. 번쩍번쩍해요. 뜯어보니까 안에 쓰레기가 담겨있네. 그럼 가치가 없는 거죠. 포장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화를 담고 있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은 포장진 질그릇에 고정시키고 포장지 꾸미고 잔류가게 만들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 예쁘게만 하는 포장재만 신경을 씁니까? 왜? 여러분 안에 정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십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멋쟁이야도 안에가 들어있는 것이 쓰레기만 들었다면 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지나가고 없어지고 세제를 포장재만 질그릇 같은 겉모습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보배가 있는지 내용물이 정말 중요한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살자고요. 그리스도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게 있다면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미국에 지혜를 무디는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구도 수성공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하면 수십 군데 문장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영혼 살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장 7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4장 10절에 보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이다. 예수 생명. 보배가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넘치니까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라면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존재입니다. 세 번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존재. 그릇의 가치는 깨끗함에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재질이 뭐냐, 이것보다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바울은 그의 제자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하면서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냐?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게 되리라. 깨끗한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이왕이면 큰 그릇, 옹졸하고 째찌하고
정말 편협하고 그런 인생들이 말고 크고 깨끗한 그릇에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재질은 질그릇입니다.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상국 계십니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보배가 떠나가면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그릇이라면 깨끗한 그릇, 큰 그릇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이빨 빠지고 오늘 떠난 가치도 없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 여기고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해서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질그릇 인생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배처럼 여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왕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 큰 그릇에서 한 시대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